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말이죠.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하는 말이죠. 에드번트란 말은 라틴어의 아드베니레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아드베니레란 말은 오다 하는 말입니다. 오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일 전부터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지나고 그 주중에 보통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죠. 그래서 촛불을 첫 번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치고 다섯 번째 불이 밝혀지면 성탄절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오늘 성탄이 많이 변질됐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이 아니라 그저 즐거운 날, 기쁜 날, 하루 쉬는 날, 즐기는 날로 오해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탄을 바라보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시죠. 이분은 고아원이라든지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평생 동안 돌봤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한 노인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집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작은 움막과 같은 곳에 살고 계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주 더러운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움막 같은 집에서 연세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아주 힘없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별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저 사람 누군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듯 별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들어가서 그분에게 얘기하죠. 제가 이 집 좀 청소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표정으로 대답하죠. 마더 테레사가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닦고 그러면서 정말로 쓰레기통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한켠에 아주 예쁘게 생긴 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집과 어울리지 않는 등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등이 어떤 등인가요? 목이 마다는 소리를 대답합니다. 이 등은 옛날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밝혀주던 등불이라. 참 예쁘게 생겼네요. 그럼 제가 이 집에 오면 다음에는 이 등을 밝혀주시겠어요? 노인은 얘기하죠. 정말로 사람이 그리웠던 사람이에요. 못 먹는 것보다도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너무 외로움 가운데 지쳐있던 분입니다. 당연히 온다면 내가 등불 밝혀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도 오지 않더구만. 혼잣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도 오지 않다는, 별 기대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주 그 가정에 들렀습니다. 청소하고 또 먼지 털고 또 음식도 공급하고 자기가 못 갈 때에는 동료 수녀를 보내서 그 노인을 돌봤습니다.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나 연세 많고 병약했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옆에 있지 않았지만 그를 돌봐줬던 또 다른 수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이제 죽지만
테레사 수녀에게 꼭 이 말을 좀 전해주구랴.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이었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등불이 돼준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등불이 된다. 그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파 누구의 손을 붙잡고 싶어서 애쓴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등불이 된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손을 잡아주고, 삶이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작은 어깨를 내주어 기대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깊은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때마다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피폐해지고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황폐화되고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침략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재건하려고 하는데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무너뜨림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수없는 많은 독립운동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때때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조 섞인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가진다면 딱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더구나 이스라엘 땅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지만 말라기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 또는 400년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주변의 강대국에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팽배해졌습니다. 아마 갈망이 컸을 거예요. 그런 갈망의 마음 가운데 옛날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땅에 빛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 다시 얘기한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려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로마에 지금 압제를 받고 있지만 로마로부터 해방당할 거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라 잃은 지 오래됐는데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면 희망이 있다는. 삶이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죠.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있다면,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면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강렬하게 재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회복될 거예요. 힘들어서 이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일찍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인해 많은 고통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3.1운동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의 열매를 금방 보질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힘든 세상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희망이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강점기 때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얼마나 일본의 압제가 힘든지 많은 쇠붙이를 갖다가 전쟁 물자로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군사 같은 경우는 김제평야, 호남평야에는 많은 곡식들을 수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많이 농사를 져도 우린 먹을 게 없고 다 빼앗기는 거죠. 절망의 상황. 그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재림의 신앙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이 됐는데 해방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1950년에 6.25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또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천천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힘들게 사는 시대에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고 메시아밖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데 이제는 그런 열망과 기대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계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에서 이제는 로마로 바뀌어져 이스라엘 주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박해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힘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토록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오히려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상황을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빛이 오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맞이했겠죠.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이 왔는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요. 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질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질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밝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빛 대신 메시아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라톤이 한 철학 논리 가운데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 동굴 안에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사슬에 묶여서 사는데 그 동굴 안에서 밖의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밖의 빛에 비추어진 그림자뿐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에 빛에 비춰진 그림자들을 보면서 그게 실체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를 본 게 아니라 빛에 비춰진 것이 실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한 사람이 사슬을 끊고 밖으로 도망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들이 동굴에서 봤던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실제를 만난 겁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실제가 있어요. 안에 있을 때는 컴컴하고 빛에 비추어진 그저 흑백 색깔 전부였는데 밖에 나갔더니 청천연색, 정말로 다른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어. 세상은 다르구나. 빛된 세상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빛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체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렇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우리는 그림자만 봤다.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사슬에 묶여있는 동굴 안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가 도대체 뭘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넌 잘 몰라.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의 전부를 그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밖에서 비춰진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자 밖에 나가서 빛을 본 사람을 수없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대한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리죠. 실체를 알려줘도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현실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질 거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이 이루어질 거다. 그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빛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정말로 만나야 될 참빛 되신 분이 누구신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길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빛 대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참 빛이 비춰와도 그 실체를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알지 못했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도 기대하는 열망일 거예요. 또 주님이 오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한 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억압 가운데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 주는 메시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메시아, 그런 한정된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종종 우리도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어야지. 메시아는 나만을 위한 메시아여야 돼.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 역사하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힘들 땐 반드시 나타나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되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죽음에서 구원을,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런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그 빛이 나눠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빛을 비추는 권세.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봅니다. 그 달을 보면 그 달빛이 밝아요. 어제 밤에는 제가 보니까 달빛이 밝아가지고 보는데 가로등 같았어요. 온전하게 큰 동그란 돌은 아닌데 가로등처럼 밝은 불이에요. 야, 저 가로등인가 했더니 달빛이에요. 달빛이 밝은 이유는 뭔지 아시죠? 태양빛의 반사가 돼서 달빛이 밝아요. 빛 대신 메시아를 만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신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밝히려도 밝힐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왜? 태양빛이 비춰진 달빛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를 늘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캄캄할 때인데 집에 있는 선반을 가져다가 집 문 앞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등을 밝혔습니다. 기름을 넣고 등을 밝히니까 집 앞이 환한 거예요.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게 오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 등불은 집 안에 놓고 자기들이 활동할 때 편하도록 등불을 안에다 놔야지 왜 집 밖에다 이렇게 등불을 밝혀놓는 거야? 이 사람 참 어리석다. 낭비가 큰 사람이구만. 캄캄한 밤에 집 밖에다가 등불을 켜?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집 앞에 있는 등불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죠. 아주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편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집 앞에 등불을 밝혀놓으니까 집 앞에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캄캄한 밤에 다니기도 편하고 이게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집 앞에 선반을 달아놓고 등불을 밝혔습니다. 돈이 들잖아요. 자기가 그걸 지불해야 되죠. 등불을 밝혔어요. 어느덧 필라델피아의 시내 많은 곳에 집 앞에 등불을 밝혀놓으니까 필라델피아 시내가 전체가 밝아집니다. 밝아지니까 범죄도 줄어들게 되고 환한 세상이 됐어요. 그게 바로 가로등의 시초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빛을 밝혔더니 밝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내 삶의 작은 등불을 하나씩 켜기만 하면 우리의 세상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빛으로 밝혀질 거예요. 우리 집에만 나에게만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밝히기 시작하면 어느덧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말라기 선자 이후에 아무런 예언자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갈망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밝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도 빛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성탄을 기다리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온 세상을 향해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